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대회에 첫 시간을 맡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친희 목사라고 합니다. 뭐 유명한 목사는 아닌데 어떻게 강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이 시간 저를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오래전부터 계획 세워졌던 일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또 요르단, 에집트 쪽에 성지학습 여행을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 뒤로 보이는 배경 화면이 그 여리고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입니다. 제가 이제 광야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 화면으로 삼았는데 이번에 주제가 광야와 가나안 그리고 선교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그리고 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관점을 바꿔서 광야와 가나안 그리고 선교 컬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당연히 뭐 저런 컬러겠죠. 브라운, 암갈색 컬러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가나안은 뭐 녹색이죠. 그런데 선교나 목회는 어떤 색으로 표현을 해야 좋을까? 무슨 색이 좋을까요? 뭐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퍼플로 해봤는데 광야와 가나안 그리고 선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선교나 목회는 광야일까? 가나안일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네.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광야가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로 들어가면 이제 배경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녹색, 푸른색으로 바뀌잖아요. 가나안이니까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를 암갈색에서 녹색으로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암갈색 광야를 거쳐서 녹색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모세오경 또는 모세육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갈색에서 녹색으로 여정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암갈색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은 가나안 땅, 녹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암갈색 광야 중간쯤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시겠고, 뭐 민수기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암갈색 광야를 거의 다 지나가서 신명기쯤 와 있는 분도 계시겠고, 이제 막 광야가 끝나서 광야 인생이 끝나고 광야 목회가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찰나에 있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있겠죠. 암갈색 광야를 지나면서 다 우리는 녹색 가나안을 꿈을 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목만은 다 아시겠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념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인생은 정말 산을 오르는 것일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는 것일까? 인생이 산이냐 광야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겠죠.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자의를 둘러매고 또 지도를 가지고 뭐 등반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대신에 낙타를 타고 그다음에 물통을 들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말이면 월말이면 봉급 타서 산에 오르고 연말이면 낙타를 사서 광야로 들어가자. 뭐 그런 노래도 기억나시죠? 네. 근데 정말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일까? 광야를 지나는 것일까? 제가 쓴 광야를 읽다에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독자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눈에 다 들어오죠. 또 산에 올라갈 때는 길이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또 산은 멀리서 보면 다 한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예측이 가능해요. 뭐 날씨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또 올라가다가 힘들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반드시 또 내려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혼자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능력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의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더 높은 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산과 어떻게 다를까요? 광야는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광야는 끝이 없어요. 광야에 한번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는 지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수시로 바뀌어요.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 버리면은 지형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또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광야에 들어가서는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는 광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을까요? 산에 오르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을까요? 산에 오른다. 이건 성공이 목표죠.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네, 광야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아가니까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포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일까? 이 선교지에 와서 5년 10년 있었는데 결과가 무엇일까?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선교지에서 이루어놓은 큰 성과는 없을지라도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왔다고 할 때에 그것 자체가 광야라고 인생을 볼 때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이런 책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정말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일찍 은퇴를 해야 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준비는 안 돼 있고 또 직장에서는 파이어를 당했는데 또 아침마다 집에서는 출근하는 것처럼 나와야 되고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인생을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고 할 때 40대 후반이나 50대의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소리내어 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인데 목사님인데 이대에서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일로 1년 반 동안이나 사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1년 반 동안이나 밤 12시 넘어서 한강을 나가봤대요. 한강에 나갔더니 놀라운 것은 그 한밤중에 한강에 나와서 끼역끼역 우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가족들 앞에서 낮에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캄캄한 밤중에 속에 있는 울음을 터뜨려 내는 겁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속으로 우는 20대나 30대가 되면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인생을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가 저 산을 정복할 수 있다. 열심히 달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40이 되고 50대가 되면은 인생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취업을 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거죠. 그럼 취업을 했어요. 이제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이룬 것처럼 목표를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는 앞에 직장 생활할 때는 광야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지금 제 나이의 반 이상을 살았는데 미국에 오는 것 그때는 어려웠어요. 저도 3번인가 리セット당한 다음에 따로 인터뷰해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인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미국에 오면은 주말마다 백야드에서 바베큐 하면서 뭐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올 때에 여자분인데 파티복을 7벌을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한 벌도 못 입었을 것 같아요. 예, 가나안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광야였더라 그런 이야기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고 결혼하면 성공한 거죠. 요즘에 결혼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신혼이 끝나면은 이거 인생이 뭐예요? 결혼 생활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이제 선교사하고 목사인데 특별히 감리교 같은 경우에 목사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가 되었어요. 정말 내가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됐구나. 산에 오른 것처럼 정상에 오른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디에 접어드는 겁니까?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 교인 가운데도 2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아이를 얻었다. 산에 오른 겁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서 그 다음에 키우는 과정은 뭘까요? 광야죠. 광야. 20대, 30대 때는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다? 광야에 오르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 암갈색에서 녹색으로 여정이다 했는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배경이 광야예요. 알고 보면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광야로 시작하는 책인데 암갈색에서 녹색으로 여정이다. 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함께 그 말씀도 나누게 되겠는데 광야가 끝나면은 가나안이 딱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광야가 끝나는가 싶어서 이제 가나안이 앞에 왔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광야 끝 가나안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다른 광야가 나타나고 또 그 광야 끝나면 또 다른 광야가 나타나고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산 넘어 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개발서들처럼 성경은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어쩌면은 이 땅에서의 광야를 마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일 수도 있겠다. 광야 딱 끝났으니까 이제 가나안이 시작되어지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감은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한 독자가 광야는 단순히 훈련장이 아니라 뭐다? 삶의 현장이다. 이런 그 짧은 독후감을 올렸더라. 아, 이거다, 맞다. 우리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더 잘 쓰임받고 뭐 모세처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는 그런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훈련받아야 돼 하고 선교 현장에, 광야 현장에, 고난 현장에 들어갔다 나와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와도 또 다른 광야로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큰 광야, 작은 광야, 이런 광야, 저런 광야, 많은 광야, 우리 앞에 지금까지도 많은 광야를 거쳐왔고 또 앞으로도 광야를 거치게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쩌면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 광야의 현장, 광야를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삶의 현장이구나. 내 광야가 왜 안 끝나는 것이지? 왜 연단이 안 끝나는 것이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구나.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도 동의하실 수 있겠죠? 네. 이 노래 아십니까? 이미자 저희 어머니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이 빨갛게 멍이 들었다. 꽃이 폈는데 이 시인의 눈에는 빨간 멍이 든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감리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조지아에는 애틀란타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교역자회의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또 초대를 해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설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강단에 올라갔는데 이 목사님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교역자 회의인데 설교하라고 불렀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뭐 그 세대가 이 노래를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하려고 우리 마음 좀 오픈하게 하려고 이 노래 부르는구나. 근데 1절이 끝난 다음에 2절도 부르는 거야.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린 동백아가씨. 아니 1절만 불러도 충분한데 2절까지 부르시는 거야. 1절에서는 저분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2절마저 부를 때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 모였잖아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 수많은 밤을 해야 될 수는 수많은 밤을 아픔에 겨워 교인들 때문에 목회하면서 그 상처가 빨갛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웁니까? 제 친구 목사도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거기서 운전을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거리 인천 월미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석양의 저 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울다가 또 1시간 반, 2시간 반 운전하고 또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지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울었던가. 얼마나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고 힘들어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울었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꼭 겪어야 됩니까?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가슴 도려내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누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우리에게는 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손에 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새벽기도 시간에 마음껏 울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우리 마음 저 목사님이 목회에 간증을 하시는 것이구나. 목회가 광야구나.
예, 캘리포니아 동서부에 가면은 레드우드라고 삼나무라고 하죠. 엄청 큰 나무들이 뭐 보통 500년은 뭐 기본입니다. 500년, 1000년, 1500년 자슈아 트리가 제일 높은 나무라고 하죠. 이쪽에 있는 나무입니다. 쭉쭉 뻗어 있는데 그리고 500년, 100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 나무가 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또 300년마다 한 번씩 큰 불이 나잖아요. 천둥 번개 때문에 불이 붙잖아요. 또 여기 있는 나무들을 보면요. 다 밑에가 밑동이 다 뻥 뚫렸어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야, 이런 거예요. 저 속에 지금 막 불이 타들어가잖아요. 속이 타잖아요. 이게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아주 무람하게 50m, 100m 의용을 자랑하면서 버티고 견디려고 이겨내고 서바이벌하고 이런 게 뭐 목사들만 그렇겠습니까? 교인들로 다 이렇게 속이 다 들어가고 있죠. 예, 이렇게 다 이거 제가 사진 찍은 것 같은데 다 이렇습니다. 또 이 안에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한 10명,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동굴처럼. 타가지고 속이 텅 빈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이 앞에 가서 남 앞에서 야 너는 목회도 하자는데 왜 이렇게 속이 다 탔냐. 그 넋두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도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몇백 명 교회, 몇천 명 교회를 두고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목회가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교사님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 뭐 10년 목회에도 10년 선교에도 20년 선교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럼 왜 실패한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목회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광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러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는 아닐지 몰라도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승리한 거죠. 광야 목회. 또 그 남몰래 서러운 이건 흑산도 아가씨입니다. 아까 동백 아가씨고 남몰래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그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번만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아까는 꽃잎이 빨갛게 멍들어서 이번에는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노래들은 누가 불렀습니까? 이미자 씨가 불렀죠? 아닙니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이민 와서 사는, 저는 미국이니까 이민 목회를 하잖아요. 또 우리 그 이민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도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번만번 밀려오는데 고그 그리워도 가지 못하고 검게 타버린 이민자의 노래, 다 아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에 시편 39편 3절에 보면은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얼마나 많아요.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견딜 수가 다 토해내놓고 견디는 거죠.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의 많은 기도들이 보면 광야를 13년 동안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도 무사히 이런 기도를 하면서 광야를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 동굴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사울에게 붙잡히면은 끝나는 날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3년을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달만 쫓겨다니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13년 동안 다윗이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놓는 기도를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에 내놓는 그런 기도. 한나가 하나님 불이 날 때면 너무 불이 나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도 아들 주세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당신은 아침부터 술 먹고 왜 이럽니까?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들 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제일 은퇴하시는 게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새벽기도를 그분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7시까지 6시 반까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려서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기도하고 근데 우리 목회하다 보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이런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우리 이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 우리 한인교회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비숍이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놀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뭔가 보려고 새벽 기도를 구경하려고 새벽에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비숍인데도 새벽 기도를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이제 영어로 뭡니까? 통성기도가 영어로도 우리 감리교 그 찬송가에 통성기도라고 TONG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미국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통성을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인데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뒤돌아보니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 텐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뒤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새벽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새벽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놓고 또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새벽 기도가 나를 살렸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하신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미국 회종들 여러분들처럼 미국 회종들 위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기도 안 해도 되니까는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미국 교회에 가서도 혼자 사모님과 둘이 새벽제단을 쌓더라고요. 그래야 목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라고 하는 그 신분, 자의식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 큰 축복이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1년에 365일인데 300번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10년이면은 3,000번. 30년이면은 제가 30년 넘었는데 목회한 지가 그러면은 30년이면 9,000번 거의 10,000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내가 10,000번을 싼 거네? 문득 그런 생각이 새벽 기도할 때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으면은 제가 10,000시간 기도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10,000시간, 10,000시간. 근데 10,0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000시간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불가능한 일이죠. 하루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3년 6개월에 걸려야 10,000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 10시간 3년 6개월 동안 그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새벽 기도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는 10,000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10,000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우리를 살린 거구나.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라도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정말 우리가 빨갛게 다 피멍이 들었고 속이 시커멓게 다 타들어갔고 엘리야처럼 나 더 이상 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더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은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한다고 속으로 기도한대. 하나님 이 비행기에서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가다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또 교회에 목회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댐에 올라가서 다 만난 분들이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댐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기도 하고 구청 아파트에서 사모님하고 다투다가 그냥 막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도 엘리야처럼 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 죽고 싶어요. 엘리야도 저 죽고 싶어요. 모세도 저 죽고 싶어요. 선교사님들 또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피투성이라도 다 피멍 들었고 다 지금 그냥 마시상이가 되었는데 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다 되었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광야 인생이고 광야 목회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30년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30년 동안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할 때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가 없이 은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뭐 대가 없이 목사가 뭐 큰 실수 없이 그냥 은퇴하는 거지 뭐 자랑일까? 할 말이 저것밖에 없을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은퇴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그 자체로 그 목사님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뭐 몇 명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이 광야인데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다시 일어나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나고 해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면류관을 받아 쓰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목회는 성공이 없죠. 승리예요. 끝까지 부름받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면은 그거로 충분히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제가 아는 사모님은 은퇴하신 날 은퇴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은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야 어떨까? 근데 만감이 교차하겠죠. 근데 그 사모님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문 닫아놓고 춤췄대요. 더 이상 이제 목회 무거운 짐을 세 방이 없구나. 내가 달려갈 다 달려왔구나. 목회가 그렇게 힘든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야 같은 목회를 하면서 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뭘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그 목회는 성공하고 승리한 것인데 견디는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견뎌내는 것.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견디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견디는 은혜. 이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슬은 성경 이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이스라엘은 이슬이 상당히 많이 내려요. 이슬은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는 뭐 대단하지 않죠. 이슬 안 내려도 it's okay.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나지만 이슬 안 내린다고 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은 비를 안 내려주는 것이지 그럼 농사가 망하게 되고 흉년이 들게 되고 뭐 이슬을 안 내려준다고 뭐 무슨 일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농경 문화권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슬을 안 내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광야를 살리는 것은 비가 아니라 이슬입니다.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광야거든요.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땅 이스라엘의 절반 이상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상하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죽은 땅 광야가 반 이상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가나안이야?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 우리 같은 농경문화 수권 속에서는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지만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슬이 안 내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광야를 살리는 것은 비가 아니라 이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군데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뭐를 그쳤고 이슬을 그쳤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가 비를 안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이슬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은 비를 그쳤고가 아니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예요. 이슬. 이슬이 그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땅은 산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안 오면 흉년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은 이슬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땅이 소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이거 광야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니까는. 하늘은 비를 그쳤고가 아니고 뭐예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비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준다. 하늘이 정말 이슬에서 내리는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러니까 땅이 소사를 내지 못하고, 창세기 33장 13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 너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있는 저장한 물로 복을 주리라. 너에게는 복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빗물이 풍성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셉에게 너에게 이슬과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하늘의 보물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랬어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또 하늘의 보물이다.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뭐 사람들 과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와 이슬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와 이슬.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년 동안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에요. 성경을 뭐 오역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잘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와 이슬이 아닙니다. 이슬도 안 내려주고 비도 안 내려주겠다. 너희가 바알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슬을 안 내려줄 거야. 비 안 내려줄 거야가 아니고 내가 이슬을 안 내려줄 거야. 그리고 비도 안 내려줄 거야. 우리는 비와 이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슬과 비라고 표현을 해요. 왜?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광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야를 살리는 것은 이슬이거든요. 평야를 살리는 것은 비지만은 광야를 살리는 것은 이슬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실 때 이슬도 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도 안 내려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슬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작은 이슬 근데 그 이슬이 없으면 광야가 다 죽는 거예요. 목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일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는 잘 번역을 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뭐와 뭐가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슬과 비예요. 이슬과 비예요. 우로가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은 뭡니까? 로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마다 이슬이 내려요. 밤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슬을 기대하고 이슬을 기도합니다. 밤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은요 매일 내려요. 그리고 조금씩 내립니다. 변함없이 내려요. 아무도 모르게 내려요. 조용히 내립니다. 그리고 밤에만 내립니다. 그리고 스며들어요. 흠뻑 적셔지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렇잖아요. 매일 내려주시고 조금씩 내려주시고 변함없이 내려주시고 은혜 받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조용히 내려주시고 막 뭐 요란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인생의 밤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멘. 근데 우리는 장대 비가 내리고 막 비가 막 쏟아 부어지고 막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도 막 성령 받아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되고 뭐 엄청나야 되고 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먹고 남아야 되고 뭐 큰 비 뭐 이런 거 축복. 비를 저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슬은 은혜에 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슬 같은 은혜. 뭐 부흥회 때 한번 뭐 왕창 뭐 성령에 불 받고 막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 내리고 뭐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신앙 막 놀랍게 성장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슬같이 내린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작은 은혜의 이슬들이 내 안에 촉촉에 스며들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고 그 이슬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이런 거더라고요. 광야에도 있을 곳은 다 있어요. 광야를 살리는 것이 있는데 그 이슬이에요.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 때문에 작은 풀들이 거기서 생겨나요. 연한 풀들이 생겨나요. 그럼 그 풀을 양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또 이슬이 돌에 맺혀 있어요. 또 양은 광야에서 키우잖아요. 양들이 그 돌들에 맺혀 있는 아침 이슬을 핥아먹어요. 그리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양이 살아갑니다. 양이 이슬 먹고 살아가고 이슬 때문에 나온 작은 풀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양이 우유를 만들어내고 단백질 공급을 해주고 고기를 공급해주고 또 그 털 가지고는 옷을 해 입고 또 가죽 가지고선 집을 하고 그래서 양 때문에 목자와 베두인과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양을 키우지 못하면 누구도 광야에서 서바이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양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슬이더라고요. 이슬이 안 내리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양이 죽어요. 그럼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비도 이슬도. 만나 있잖아요. 광야 40년 지난 동안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만나가 어디 생겼습니까? 밤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있던 그 자리에 만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과 뭔가 관계가 있어요. 이슬 위에 뭐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이제 살짝 마르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나요. 이슬이 안 내리면 만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1년 365일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뭐 200일, 250일 뭐 이렇게 광야에 이슬이 내리는데 광야 40년 동안은 매일마다 이슬이 내렸어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만나가 내린 것만 기적이 아니고 매일마다 이슬이 360일 내렸기 때문에 안식일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만나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지금 사진이 거꾸로 됐네요. 광야에도 살 건 다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우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이 없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돌에 맺혀 있는 이슬을 핥아 먹어요. 뱀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뱀은 밤새도록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뱀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는 등에 내려앉은 이슬을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개구리는 어떻게 먹을까요? 개구리도 밤새도록 이슬을 기다렸다가 자기 얼굴에 이슬을 맺히면 그걸 갖다가 손으로 핥아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풍뎅이들은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 이런 작은 풍뎅이들은 이 사막에 가면 이런 사구들 있잖아요. 언덕 있잖아요. 거기를 죽으림을 다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에 빠졌는데 열심히 올라갑니다. 이건 뭐 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 텐데 매일마다 그 사구를 모래 언덕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다시 돌아서서 이런 자세로 잡습니다.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꼬리가 뒤쪽을 높은 곳을 향하게 하고 이런 자세로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자세로 밤에 밤새도록 이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슬이 맺히게 되죠? 자기 풍뎅이가 등에 이슬이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또로로 굴러 떨어지면 입으로 쏙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뎅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정말 서바이벌하기 어려운 것이 광야인데 또 광야에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슬도 내려주시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다려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기다려요. 이슬 한 방울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에 그 이슬 한 방울 먹고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이 이슬, 생수, 광야에서는 황홀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이슬을 온몸을 굽혀가지고 자기 온몸에 이슬을 받아가지고 그 이슬 한 방울, 이게 광야에서 이슬이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광야를 지난다고 할 때 이슬 같은 은혜를 밤새도록 간절히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해가지고 한 방울이 이슬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큰 것만, 요란한 것만, 대단한 것만,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그건 축복이고, 근데 은혜는 작은 이슬 같은 은혜, 새벽마다 주시는 그 은혜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는 이슬 먹고 살더라고요. 이 자세, 무릎 꿇는 자세,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까? 30초 후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왜요? 지나가다가 다리에 목이 탁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숙였던 한 마리 기계는 살았어요. 낮은 자세, 하나님에 엎드린 사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광야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시내버스가 어떻게 하다가 불다리를 지나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다치고 말았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다 뜯어내야 될까요? 영국 같은 데는 종종 2층 버스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이 차를 빼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뭘까요? 바퀴에서 바람을 빼면 돼요. 바퀴에서 바람을 빼면은 차가 가라앉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냥 바퀴가 부풀어 있고 팽팽하고 이제 교만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는데 사막이죠. 가다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을 빠지게 돼요. 그럼 그 모래구덩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 악셀레이터를 막 그렁그렁 막 밟아요. 밟으면 헛바퀴만 계속 돌아가면서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차가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바퀴에 바람을 빼고 빼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차들이 압력이 뭐 30, 35입니까? 광에 들어갈 때는 반 이상으로 다 압력을 줄여야 돼요. 공기를 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바퀴와 지표면이 닿는 면적이 커지니까는 빠지질 않는 거예요. 바람을 빼야 광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잖아요. 가시. 왜 주셨을까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 찌르는 가시. 가시 풍선이 부풀었는데 가시 찌르면 발에 다 빠지는 것처럼. 예. 광에서 살아남는 방법.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A tiny bit of moisture, a tiny bit of food, tens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are the secrets to success in this harshest of African deserts. Where else but the Namib would an ingenious little beetle stagger up the highest dunes on cold mornings, put its back to the breeze, and then stand on its head to collect a life-giving drink. 이슬 이야기했는데 광야 지금 어떤 지도가 보이십니까? 사하라 사막이죠. 광야하고 사막 다른 거 아시죠? 사막은 사하라 사막, 모래사자, 끝도 없이 모래가 펼쳐진 곳이 사막이고, 광야는 사막과 다르게 그 죽은 땅이에요. 그냥 모래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땅인데 산도 있고 거기에는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말라버린 땅, 그래서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을 우리가 광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한때는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 아닙니다. 이런 푸른 초원, 대초원이었고 호수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땅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사하라 사막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4천년, 5천년 전만 해도 5천년 전쯤 될까요? 4천년 전쯤만 해도 그때는 이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몽골만한 땅이 매해마다 광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도 살아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비 사막인데 고비 사막이 살아나고 있어요. 풀이 돋아나고 있어요. 다시 초원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왜요? 비가 오니까. 광야가 원래부터 광야가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광야가 된 겁니다. 이 지표면이나 뭐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늘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초원이 되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광야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면 가나안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이 다시 광야처럼 바뀌고 마는 것이죠. 아,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하늘에 달려있구나.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선교지나 우리 교회나 우리 거기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광야에 선교의 광야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그 광야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에서 기뻐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의 광야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와 같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상태를 광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꽃처럼 피어나고 이런 것은 다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광야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 또 그 광야가 이스라엘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교 현장이 언젠가는 지금 광야지만 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대로가 생기고 광야에 소나무가 자라고 광야가 기뻐하고 광야가 춤을 추고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야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포로의 광야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 광야입니다. 근데 그거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유대 광야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보면 이런 광야입니다. 3월달, 4월달만 되면 이렇게 이제 다 말라버려요. 이 광야가 제 지금 이 배경화면 이 광야랑 똑같죠. 네.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광야예요. 사막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4월달 모습이에요. 제가 찍은 4월달 모습인데 요거는 2월달 모습이에요. 요 사진 제가 찍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장소인데 2월 달에는 이렇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데 꽃이 피고 4월에는 이렇게 돼요. 광야에 비가 내리니까는 꽃이 피고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봄에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봄에 따뜻하니까는 2월 달, 3월 달은 정말 어디 가나 다 꽃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달 지나 4월 달쯤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 누렇게 변해버리고 말합니다. 광야에 꽃이 핀다. 이게 비유가 아니구나. 실제로 광야에 꽃이 피는구나. 예, 맞아요. 광야에 꽃이 핍니다. 제가 그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이제 10편, 2, 3편 나오는 사막의 음점 골짜기. 사막의 골짜기가 뭡니까? 영어로 데스밸리인데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 반 정도, 2시간 가면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뜨거운 곳, 화씨로 여름에는 1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죽음의 골짜기다, 죽음의 사막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여기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게 광야에 핀 꽃을 찍은 겁니다. 이때 슈퍼 블룸이라도 슈퍼 블룸, 슈퍼 아주 엄청난 것, 블룸, 꽃이 활짝 핀다.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광야에도 꽃은 펴요. 근데 10년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냥 슈퍼 블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를 놓칠세라 광야에 관심 있으니까 2박 3일 동안 3박 4일인가요? 이제 여기까지 비행 타고 가서 이제 여기서 자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때 못 보면 10년 후에나 이런 광야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황량한 광야인데 죽은 땅 광야인데 광야에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광야에 꽃이 피고 보세요. 광야인데 꽃이 밑에 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다시 보겠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면 뭡니까? 사막에 꽃이 피면 사막에 꽃이 피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광야에 꽃이 피는 거예요. 구어체의 뜻을 읽어보세요.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리라. 그렇죠.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리라가 아닙니다. 사막에도 다 꽃은 피어나요. 데스밸리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광야든지 간에 겨울에 비가 내리고 봄에 따뜻해지면요, 거기서 꽃이 피어나요. 그 꽃들은요, 일제히 어떤 것들은 10년 동안 숨지고 있다가 10년 동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적당한 그 기온과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10년 동안 죽어있던 이 씨앗들이 터져 나오면서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나고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다시 땅에 떨어뜨려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일주일 만에 다 치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다가 다 죽으니까는 일주일밖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만에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일주일 만에 피어나고 일주일 만에 다 죽고 다음 세대를 땅에 묻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다 어느 광야나 꽃이 피어나요. 언제? 비가 내리면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다시 회복이 되죠. 근데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 보세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사막이 꽃처럼 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막 자체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이 작정하고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사막이 꽃처럼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사막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면 우리 인생의 사막이 선교의 사막이 꽃처럼 피어나리라. 꽃처럼 꽃이 피어나듯이 광야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 다시 꽃이 피는 정도가 아니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아니고 사막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사막에 꽃 피는 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참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 광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성경 말씀들. 그런데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우리 목회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선교지가 꽃처럼 피어나고 지금은 광야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꽃처럼 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선교지에 강이 넘쳐 흐르고 그 선교지 광야에 대로가 생기고 그 선교지에서 샘이 솟아나고 선교지가 기뻐 노래하고 춤을 추고 선교지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고 선교지가 가나안처럼 될 것이다. 아멘. 예, 광야 인생이지만은 광야 목회지만은 우리의 선교지가 광야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은혜 내려주시면은 광야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끝. 광야 끝. 가나안 시작. 가나안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책이 광야를 읽다였었고 제 서재에 지금 없네요. 두 번째 책이 광야를 살다였습니다. 광야를 살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광야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광야 전문가라고 해서 결단코 광야가 쉬운 것은 아니죠. 예,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어제 경험한 광야, 1년 전에 경험한 광야지만 오늘 또 그 광야를 만나면 또 어렵고 힘들고 마찬가지더라고요. 광야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광야에 관한 지식은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역 공부나 또 설교나 5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가 또 교회 왔는데 또 교회 와서 또 광야 이야기 들으니까 실증도 나고 떠증도 나겠죠. 광야 이야기 언제 끝나나? 광야가 언제 끝나나? 한 3달, 4달간 설교했어요. 가나안 시리즈로. 근데 여전히 같은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가나안 설교한다면서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가나안 설교 왜 안 해주세요? 저는 벌써 광야 끝나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나안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교인들은 광야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거잖아요. 왜요? 가나안의 절반은 광야거든요.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이야기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가나안은 없다. 그런 가나안이 어떤 가나안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가나안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 이야기를 이진희 목사님 계속 했을까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옵니까? 기근이 오면 어디에 와야 돼요? 에집트에 와야 되죠. 가나안에는 기근이 안 오죠. 절거꾸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기근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다 기근 만나가지고 어디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요? 에집트로 내려가더라고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 에집트의 광야 사막인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에집트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야 되는데 반대가 되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세요.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광야예요. 제가 좀 사라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아시잖아요. 여기서 남쪽은 네게브 광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럼 보세요.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작물이 자라지 못한 농사질 수 없는 뭐예요? 광야예요.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광야다라는 말 속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절반 이상의 광야다. 가나안 안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광야 끝, 가나안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반 이상이 광야에 있었고, 이게 뭔가 우리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저쪽 그런 땅일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계속 광야였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집트예요. 나일강 그 유명한 삼각주 평야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엄청 큰 그 사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억 명이 넘죠, 인구가. 근데 95% 이상이 다 여기 나일강 주변에 있는 평화지대에 살아요. 그래 이집트는 농업 대국이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물론 사막이 있지만 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삼각평야하고 이스라엘이 땅 있는 거 보세요. 뭐 조금이에요. 이스라엘은 평야지대가 요만큼 정도 되나요? 또 그나마 이것은 블레셋 사람이 찾아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좋은 땅은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고 들어와서 보니까 반 이상이 광야고 이게 뭐야? 왜 이런 땅을 주시라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가? 이러니까는 양식이 여기는 기근이 들어도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에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가나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사라지지 않나요? 네, 됐네요. 가나안의 절반은 광야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럼 얼마나 기름진 땅이라는 표현일까요? 젖이 많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 젖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양과 염소에게서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양과 염소를 많이 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은 농업지대가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예요? 평야지대라기보다는 유목민들이 목축하기 좋은 그런 초원지대라는 거예요. 초원은 사막은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평야도 아닌데 푸른 자라 가지고 농사는 못 짓고 겨우 양들에 키울 수 있는 이런 지대를 이야기하는데 젖이 가나안 땅에는 젖이 많이 난다. 그 이야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는 가나안 땅은 뭐하기에 적합한 땅이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꿀은 뭐예요? 꿀. 꿀이 흐른다. 사실 젖과 꿀 이런 것보다는 뭐가 흘러야 돼요?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그 엄청난 사막인데 그 안에 뭐가 흐릅니까? 석유가 흐르잖아요. 원유가 흐르잖아요. 가스가 흐르잖아요. 그래야 이게 진짜 젖과 꿀 흐르는 땅인데 속에는 가스가 없고 그냥 겉에만 젖과 꿀이 흐르면 이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꿀은요
대치하자를 이야기합니다. 대치하자가 꿀같이 달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꿀이라고 부르는데 대치하자는 뭐예요? 팜트리. 예, 팜트리, 종려나무. 이건 사막에서 자라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수만 그루가 그 네게브 사막에 이렇게 종려나무들 자라는 것들을 키부츠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젖이 많이 난다. 이거는 좀 양과 염소 이야기인데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다. 꿀이 많이 흐른다. 이거는 이제 대치하자니까는 이건 사막이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젖과 꿀이라는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말로 하면 금수강산입니다. 금수강산처럼 뭐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정말 금수강산입니까? 그렇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이지 정말로 기름지고 옥토고 이런 땅이라는 얘기는 꼭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예. 정탐꾼들, 정말 이렇게 엄청난 포도를 이렇게 둘이 내고 왔습니까? 예, 합성한 건데 그것은 한 알이 이렇게 크다, 뭐 둘이 둘러맬 정도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한 송이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관리를 잘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지 않고 둘이 막대기 꿰가지고서 보관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젖과 꿀이라는 땅이다 할 때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또 우리 가나안 땅을 프로미스 랜드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더 랜드 오브 프로미스 하고 더 프로미스 랜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약속의 땅이다. 이건 뭐 거기에 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약속의 땅이겠죠. 그래서 미국 오잖아요. 또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뭐 이태리나 이런 음악 유명한 그런 나라들이 아니겠습니까? 더 랜드 오브 프로미스일까요? 아니면 더 프로미스드 랜드일까요?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더 프로미스드 랜드입니다. 우리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었죠.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미래가 약속되어진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야곱에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맹세하리라, 그 땅을 주겠다, 맹세, 그 땅,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까지 하셨던 그 땅, 더 프로미스드 랜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오면 프로미스가 다 이루어지고 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집트가 더 가나안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기 더 가나안이에요? 진짜 가나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가나안은 이집트가 더 가나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옥토고 살기 좋은 땅이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보다 진짜 더 가나안인 이집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 세속적인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하고 수양에 번성하고 배가 부르고 이런 가나안, 우리는 다 꿈꾸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은 우리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왜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 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가나안은 가짜 가나안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든 것으로 부르시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 땅을 내게 주셨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천만이죠. 하나님 이런 땅을 주시려고 저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오자마자 또 기근 만났잖아요. 하나님 내 기근 만나라고 이곳에 보내줬습니까? 오자마자 뭐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축복을 받고 그래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았구나 그랬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다 돌산인 거예요. 과향 거예요. 그가 살았던 하란은 지금의 가나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그 종들과 양과 그 뭐 소들과 육축들과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가죠. 그 행렬이 끝이 없어요. 그만큼 거기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가나안 땅은 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좋은 땅에 살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이것보다 훨씬 더 못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살게 내버려두시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악한 죄악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선택하신 겁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지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죄악의 대명사처럼 그런 악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갈아엎고 그 땅 주민들을 다 심판하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바알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바알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더 안 좋고 더 힘들고 더 열악한 곳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사님들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광야 같은 곳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곳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신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뭐 은금의 집을 짓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가나안은 에집트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계신 그곳이 선교사님들의 가나안이고 그곳에서 사명을 이루라고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요. 광야, 가나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짓겠는데, 광야 안에도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 안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가나안이 될 수가 있고,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의 삶은 또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고, 그렇죠? 부활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광야예요. 부활은 가나안입니다. 광야 안에도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 안에도 광야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광야에 살지만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광야가 가나안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면 꽃처럼 피어나게 해주시고, 예.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그 광야 같은 선교 현장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그곳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가나안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